당에서 교회를 하루에 3번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3번. 새벽에도 왔다 가죠. 수업하러 왔다 가죠. 수요일 금요일에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번 갔다 오기도 힘든데 아이 셋 키우면서 3번을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원당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에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릅니다. 근데 반드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마지막 여리고 기도에 많이 가셨는데 새벽 3시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3시까지. 우리 김은성 도입도. 혜긴이가 물어봐요. 아빠 여리고 기도에 또 언제 갈까? 내년에 가야 돼. 벌써부터 기다립니다. 제가 내년에는 7번을 다 새벽 4시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여러분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사업장에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특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이거 급조로 한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특송이 준비가 안 돼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제가 어디 부흥회 나가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특송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 가지 말고 우리 성찬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임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 여름 7, 8월 하나님 우리 가정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 자리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7, 8월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2019년 전반기를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후반기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직장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예배 2019년 전반기를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 절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그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을까?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불을 꺼주시고 우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를 발견할 때 기적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작은 감사로 기적을 여는 시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영상 바로 그냥 넘겨주세요. 내용 굉장히 은혜가 되는 영상. 바로 넘기세요. 넘기세요. 바로 다른 영상으로. 네.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우리 바벤바 부족이 있습니다. 이쪽 굉장히 재밌는 부족인데요. 원색적인 부족 전통만을 고집하는 이 바벤바 부족, 범죄 행위가 없기로 유명하다. 범죄 행위가 왜 없을까? 규범을 어긴 부족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바벤바 부족만의 특별한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그 법을 어긴 죄인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고 어떻게 하는가? 부족민들이 며칠 동안 그 법을 어긴 죄인에게 한마디씩 던지며 지나가는 겁니다. 저번에 저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감사했습니다. 저를 보고 웃어줘서 감사했습니다. 잘못을 한 죄인한테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옆에 있어줘서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결혼할 때 당신이 가장 기뻐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내 실수 용서해줘서 감사합니다. 범죄한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 바벤바 부족이 그렇게 감사로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바벤바 부족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그 착했던 과거를 깨닫게 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축제가 재판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깨우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다. 컵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이 물을 잘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깨끗한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잘 보세요. 원망, 불평, 색깔이 점점 검해집니다. 불안, 불신, 낙담, 좌절, 절망이 찾아오죠.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담겨지면 우리의 심령이 탁해진다. 점점 새카매지죠. 완전히 검은색 물이 됐습니다. 탁한 심령으로 바라본 세상, 탁한 심령으로 바라본 사람, 상황, 환경, 탁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예수님, 탁해진 심령은 어떨까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가 무엇인가? 이 시커먼 물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도 감사를 시작하면 범사에 감사함이 이르며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샘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사람이 재해석됩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검은 물이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탁해진 아까 시커먼 그 심령이 다시 정결한 심령으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삶에 감사가 담기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따라합시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됩시다. 오늘 저는 우리 믹시강사를 준비하면서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 보셨죠? 그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죄를 지은 범죄한 사람을 앞두고 너 무슨 잘못했어? 너 무슨 잘못했어? 너가 무슨 죄를 지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해요? 당신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옛날에 고마웠습니다. 당신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선한 양심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져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끗한 마음에, 정결한 마음에 불평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과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면 아까 그 투명했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탁해진 마음, 시커먼 마음들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샘물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뭐예요? 우리 속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 샘물이 넘친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탁해진 마음, 시커먼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 마음들이 다 변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요 밤에 그 성읍을 다 에워싼 거예요. 군대가 성을 다 포위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환 엘리사의 그 종이 일어나서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이 성을 다 어떻게 했어요? 둘러쌌습니다. 군대가 둘러쌌다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고요?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줬어요. 이 천사 군대를 보내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시되 엘리사가 그 종 사환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종이 지금 눈에 보이는 군대, 우리를 둘러싼 현실적인 군대만 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어떤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누가 둘러쌌어요? 군대가 다 둘러쌌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육신의 이 군대가 둘러싼 것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현실에 지금 감사할 게 없는데,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아직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아직 축복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의 눈이 열리면 감사가 눈에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종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싼 것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설교 시간에는요, 목사의 눈을 보셔야 돼요. 많은, 우리 오늘날 제가 대전에 가서 작년에 세미나 드리니까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 예배 때 졸고 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어,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러나 예배 시간에 눈을 떠서 목사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본다고 해봤는 게 아니라 목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거주하며 활동을 개시했는데, 그런데 원주민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경계의 눈빛으로 이 선교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원주민 한 그 무리가 선교사의 집을 포위해 버렸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선교사 집을 다 포위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교사 때문에 부정타서 이 마을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왜 선교사 집을 둘러쌌을까요? 그들을 아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 선교사의 집을 둘러싸고, 우리가 믿는 신들이 있는데 왜 선교사가 와서 하나님을 전하냐, 예수님을 전하냐, 부정타겠다, 저 선교사를 죽여야 되겠다, 저 집에 불을 내야 되겠다. 사람들이 불기둥을 들고 선교사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들은 그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 부부는 처음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 부부의 그 집을 불태워버리려고, 죽이려고 부정탄다고 둘러쌌다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 선교사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밖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협했던, 자신들을 둘러쌌던 그 원주민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잖아요. 아니, 자기들 죽이려고 불 내겠다고 불기둥을 들고 와서 둘러쌌는데, 이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원주민들이 그 다음날 아무도 없어, 다 사라지고, 또 이제 밖에 나가는데 해치려고 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 1년쯤 지나가지고는요, 마침내 그 지역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가 이제 그 추장하고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일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지난번에 추장님, 그때 우리 집 불 지르고 우리를 죽이려고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1년 지나서 작년에 우리 죽이려고 횃불 들고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추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당신 집 주위에 보초를 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추장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집 주변에 보초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섰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선교사가 놀라서 무슨 말입니까? 그때 저희 집에는 저와 제 아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 추장은 말합니다. 그때 당신의 집 주변에 수백 명쯤 되는 건장한 사람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선교사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없어져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은 선교사 부부가 야,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줬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도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영으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누가 앉아 있더라? 하나님,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말해요. 그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앉아 있더라. 그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천사를 봤어요. 여러분, 천사는 눈에 가끔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눈, 여러분 육신의 눈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세계의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 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습니다. 전파가 있어요. 와이파이가 있어요. 산소, 수소, 질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결과를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오니까 4시 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죠?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9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3시까지 중간에 간식 먹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왜 그러죠? 잠이 안 와서 그런가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권이 있어야 돼. 영권. 영적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게,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게 뭐예요? 영권이에요. 영권. 영권.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 명예 가지려고 얼마나 사람 죽이고 얼마나 경쟁합니까? 여러분, 그걸로 됩니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명예, 권세, 그리고 감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 권력, 명예에, 물질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영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영적인 권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하늘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늘. 영적 존재는 실제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타락한 천사, 사탄, 악한 영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이간질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하고 막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악한 마귀가 이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낙심시킬까? 그렇게 마귀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인 세계는요,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 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 뭐를 준다고요? 영향을 준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사의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갔죠.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는데 세 친구인데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래요. 아니, 불 속에 3명이 들어갔는데 왜 성경에는 4사람이 들어갔다고 말하죠? 그 한 사람은 천사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걸 보고 옆에서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요. 왜요? 천사들이 사자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아요. 성경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가 다 물어뜯겨 죽입니다. 똑같은 일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활동합니다. 오늘 불병거, 불말,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했다. 할렐루야. 그들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활동합니다. 반대로 악한 영,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들, 마귀도 끊임없이 인간 세계에 역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체는 우리 보여지는 물질이죠.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따라오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 움직여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감사와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늘 강조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운동선수들도요, 경기를 앞두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굉장히 이런 마인드 트레이닝을 한다 그래요. Yes, I can. 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표현에는요, 독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낙심,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상처가 있고 파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불명불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이 나에게 뭐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독소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독소를 주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입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는 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내가 처한 현실을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국제단체가 아시아 6나라를 20살에서 60세까지 여성 12,000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여성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자신의 외모, 다른 사람 말고, 왜 고개를 저어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전집사님 아멘이요. 상당히 미인이에요. 홍콩 여성은요 42% 자신의 외모에,
중국 여성은 55.8%, 싱가포르 여성은 57.8%, 말레이시아 61.8%. 우리 장재영 성도 이번 주 월요일 날 태국 갔다 왔어. 어제 왔죠? 에? 파타야 우리 방콕 우리 벌써 혼자서 휴가 갔다 왔어. 태국 여성 73.5% 최고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파타야 가면 이 남자들이 다 여자로 막 트랜스젠더가 많아. 모계 사회라 가지고요. 여성으로 태어난 거를 태어나지 않은 막 여성으로 막 바꿔버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 외모가 만족이 높나 보네요. 우리나라 여성의 외모는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21.3%. 홍콩은 42%인데 홍콩보다도 절반밖에 안 돼. 태국의 3분의 1도 안 돼. 다른 나라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이 못생겨서 그런 걸까요?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못생겨서 21%된 걸까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외모의 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냐? 우리나라 여성들을 조사해보니까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성형수술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거예요. 피부관리 훨씬 많이 하고 화장품 소비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다 이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나라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 청소년 사망 원인이 1위가 뭐예요? 자살이에요. 못 먹고 부족해서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하는 거예요. 2위가 교통사고, 자살이 교통사고의 2배가 된다. 지금도 하루에 35명이 평균 자살을 한다. 얼마 전에도 정치인, 저 그분 참 좋아해요. 정청래, 정도원태가 굉장히 이렇게 잘 좋아하는 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 소식 듣자마자 이거는 반드시 타살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이라 그래. 우울증을 알았다. 그럼 따라해볼까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울증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암 걸렸어요. 불 좀 켜세요. 불 좀 켜. 암 걸렸어요. 그러면 막 큰일 났다 생각하죠. 근데 우울증은 별로 두려워 안 해. 여러분, 암은요, 뭐 하면 돼요? 병원 가서 수술해서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우울증은 수술이 돼야 안 돼. 여러분, 정신과 가서 나 우울증 이것 좀 여기 뇌 한 구석을 좀 파주세요. 전두엽 좀 이렇게 퍼주세요. 돼 안 돼요? 안 돼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우울증.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은, 손을 드세요, 사라질지어다. 모든 우울증은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손을 드세요, 사라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왜 하냐면, 우리 이번에 여리고 기도회 갔는데 이거 하더라고. 내가 배웠어. 우울증을 주는 마귀 역사는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울증의 결국의 끝이 뭐예요? 자살. 여러분, 자살은요, 타살이에요. 전에 교회 있을 때 자살 그 가족들을 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남 동작대교 뒤에 걸로 보는 그 교회,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오셔도 왜 오는 게 자기 아버지가 자살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래요. 뭐 이거 다 가져가라 그러고, 뭐 이거 다 준다 그러고, 용돈 안 주던 사람이 갑자기 막 용돈 주고 막 이런 문제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였어. 갑자기 뭐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내가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생각에. 여러분, 그래서요, 자살은 타살이에요. 나중에 그 자살 유가족들이요, 내가 그 가족 지켜주지 못했다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또 자살해. 계속 죽는 거예요. 조울증도 마귀 역사예요. 막 기분 좋았다가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해요? 와, 우울했다가. 이번에 가서 그 얘기하더라고. 막 기분, 조울증. 막 좀 집에서 막 기분 좋아서 막 붕 떴다가 또 좀 뭐 하나 어려운 일 있으면 어때요? 또 가라앉아. 이것도 마귀 역사예요. 조울증도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가 보니까 너무 외모를 중시하고
또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특별히 성적에 너무 집착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청소년 시절부터 너 몇 점 맞았니? 너 몇 점? 이 점수, 수능 점수, 학교 점수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진다. 열등감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뭐냐? 자존감이 낮다 이거예요.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자꾸 자기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 그러니까 부모도 자꾸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과 상관없이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자존심.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나와요. 자존심이 센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옷살리기도원에서 그런 얘기를 따르셨어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세웁시다. 자존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존심 내가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 이 자존심 강한 사람은요 조금 누가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공격적으로 나와요. 아무리 순하고 착한 사람도요 자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나와요? 막 난폭해져요. 너무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자존심은 어디서 나오냐? 열등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자존심 센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은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예요. 내가 나를 향한 자존감이. 자신의 가치를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남하고 나를 비교해야 하네요? 비교 안 해요. 비교하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스스로의 자신의 가치를 인정. 내가 얼마나 내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 남들이 무시하고 뭐라 그러고 조롱해도 신경 쓰았어요? 안 써요. 남이 뭐 욕하든 말든 뭐 난리치든요. 신경 안 써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받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멘.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누가 한마디 하면요, 막 열폭하고 난리 나요.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욕하고 뭐 자존심 건드려도요, 니는 떠들어라. 그런다고 내가 뭐 바뀌냐? 나는 내 할 일 한다. 변화가 없습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자존심과 자존감.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것만 봐요. 또 자기를 보면서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기 자신의 단점만 볼까요? 장점만 볼까요? 네? 단점만 보죠. 자존심이 센 부모는 자식들 향해서 장점만 볼까요? 단점만 볼까요? 단점은 뭐 너 왜 이걸 못하니? 다른 애는 잘하니? 너는 이거 못하는 것만 봐. 칭찬하지 않아. 완벽주의 좋은 게 아니에요. 자존심만 센 거예요. 늘 불안해요. 누가 나 결점 보면 어떡하지? 늘 긴장해요. 다른 사람과 남을 늘 비교해요. 자존심 센 사람. 늘 불안합니다. 자존심 센 사람은요, 늘 초조해요. 늘 불안하고. 늘 남과 비교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평안하고 여유롭고 관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 자존심 센 사람이 되실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실래요?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럼 뭐랑 비교하냐? 따라합시다. 어제의 나.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주변에 뭐 옆교회 많이 있는데 제가 뭐 한 번이라도 뭐 옆교회랑 비교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을 뭐 비교하지 않잖아요. 어제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남을 미워하는 눈으로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그 안경을 쓰고 보잖아요. 그러면요, 똑똑한 사람은요, 되게 잘난 척하는 대로 보인대. 그래요? 착한 사람은요, 어수룩해 보여.
얌전한 사람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좀 활기찬 사람은 왜 이렇게 까부냐? 잘 웃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실없냐? 듬직한 사람은 왜 이렇게 둔하냐?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미워하겠다가 보면요, 모든 장점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안 좋게 보여요.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척하는 걸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해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고, 활기찬 사람은 까분다고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이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둔하게 보이고. 반대로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좀 어수룩한 사람은요, 야, 저 사람 되게 착해 보인다.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야, 왜 이렇게 얌전해 보이냐? 까부는 사람은요, 야, 왜 이렇게 활기차 보이냐? 실없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밝다. 밝고 명랑하다. 둔한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야, 참 든든해 보인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첫걸음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합시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이제 앞뒤적으로 인사를, 내 옆에 앉아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만날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생각해. 너도 살고 나로 살자.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렇게 반대로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방이 둘러싸였어도, 사방이 위기로 둘러싸였어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탁해져서 시커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에 빠지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동을 주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은혜로운 사람, 칭찬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존중해 주시고 자존심은 버리고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조울증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자살의 영 떠나가게 하옵소서. 불평불만,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 높은 자존심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드리면 오늘 갈 때 요 전단지 10장 이상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나갈 때 5장 이상.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 아파트에 요즘 비밀번호 있어가지고 아파트 들어가기도 힘들어. 내가 사는 아파트는 한 10장 이상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 다 가져가시고, 우리 8월, 우리 7월 새벽기도, 우리 지역에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강찬 우리 오셔서, 우리 다음 주는 설교가 없고 우리 찬양과 간증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전도 대상자와 함께 큰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전도 대상자 이웃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께 꼭 문자를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 바다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불평불만 원망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달라고 하나님 내가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밤으로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오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등감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주님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남과 비교하는 모든 열등감은 사라질지어다. 높은 자존심은 무너질지어다. 자존감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중 기도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맥주감사절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정성껏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예물, 전도예물, 하나님 천번제로, 하나님 소원예물로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자, 눌리고 하나님 상한 자, 하나님 모든 마음에 하나님 무거운 짐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어리석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 언어나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절망의 환경에서도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